독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고난 중에 기도하라, 고난 중에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 고난 당한 자가 너희 중에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결론과 같은 부분의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실제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일단 적어도 말의 실수를 점점 줄여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한다. 근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것이 믿음의 너무나 선명한 열매임을 말씀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바탕으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이 일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의 최고봉은 혹시라도 배반하거나 배교하거나 진리에서 돌이켰거나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저들의 영혼을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바로 그 일을 하려면 내가 먼저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기반이 돼서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가, 행위가, 행함이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나도 시험에 당연히 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험에 든 사람까지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결론은요, 사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요하면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당연히 나는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켜내면서 시험에 든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건져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야고보 사도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었더라도 그 시험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야고보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13절부터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 기도와 찬송의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가장 아주 우선순위로 기초적으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즐거운 일이 있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막 전화해가지고 야, 나 이렇게 됐다, 잘 됐다, 자랑을 하시나요? 되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오늘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13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다면 찬송이 먼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찬송이. 이 일을 행하신 나의 주님. 만약에 고난이 될 만한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는 뭐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이거가 기본인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신앙이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더 온전하고 구비된 좋은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 고난이 있을 때는 뭐예요? 기도하고, 되게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찬송 드리고. 이게 기본. 아직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그
무슨 바에 가면 기본이 있답니다. 기본. 테이블 하나에 뭐가 기본이죠? 안주 하나에 맥주 2병. 그게 기본인가요? 그 기본이 있대요. 하여간 그 테이블 앉으면 거기 안주 하나에 맥주 2병이 기본. 한 사람이 가도 그게 기본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요즘에 혼자 밥 먹는 분 많은데, 예, 어디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1인 1메뉴, 사람당 그래도 메뉴 하나씩은 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걸 안 지키고 막 너댓 사람 가서 뭐 한두 잔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전기 코드 꽂아놓고 막 공부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카공족이라 그러는데 카페 공부족, 카공족 그런 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전기를 쓰고 그 자리를 쓰려면 그래도 이렇게 자기 거 하나는 시켜야, 한 사람당 하나씩은 시켜야 나름의 어떤 그 시설이나 그 시간을 좀 테이블을 공간을 쓰는 거가 될 법하잖아요. 기본입니다. 기본. 신앙에도 기본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기본. 고난이 닥쳤을 때 사실 이렇게 이런 것이 기본으로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고난이 닥치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날까요? 고난이 확 닥치면 이제 자기 입에 붙어 있던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말들이 툭툭 나오겠죠.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욕을 하겠고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참 좋은데 이제 타락을 하다 보니까 욕이 다 예수님이 들어가거나 하나님이 들어가고 그래. 욕에도. 네. 뭐 이렇게요. 지저스. 네. 이런 식으로 막 강세를 줘가지고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 자체를 욕으로 막 하소연하듯 툭 던지는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욕설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조심하면서 분위기 전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기독교적으로 바뀌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인 건데요. 그렇다고 이제 그냥 일상적인 욕에도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들어가는 건 너무 옳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이제 주의하고 조심하게 될 때 그러면 전체적인 사회가 조금 더 신앙의 면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그런 좋은 점도 신앙적 국가에는 이렇게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 기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 툭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욕이 나오지 않고 주여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찬송을 이렇게 생활했던 이들은 심지어 그 고난의 때에도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찬송한 것들 중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제가 그래서 일부러 골랐는데요. 그냥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찬송 자체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찬송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나요?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을 드림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힘을 쓰고 내 마음이 원망, 불평, 시기, 낙심, 좌절, 하나님을 향하여 막 시험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들지 않게 빨리 막기 위해서라도 기도와 찬송에
이 아주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읽으시고 이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일들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느냐? 찬송해라. 여러분, 이거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활이 바탕이 안 되면 이 뒤에 나오는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사람들의 실제로 병을 낫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을 찾아가지고 그 뜻을 전달하거나 시험에 든 자, 진리를 떠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려고 신앙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이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주께로 돌이키는 일은 당연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면 내 신앙 잘 세워나가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잘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본문의 야고보서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 위해서 기도 함께 해주는 거, 그리고 진짜 기쁜 일을 당한 자를 위해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좀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 사도 바울도 이것을 우리 로마서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제가 너무 이렇게 도전이 되고 또 항상 마음에 이렇게 있으면서 저의 기도 생활과 찬송 생활에 중요한 그 동기가 된 원인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5절.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신칭의를 제시하고 진짜 칭의함을 받은 의로운 자들은 의로움을 추구한다. 자기를 날마다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성결하게,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들은 이렇게 생활한다 하면서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실전적인 그 실생활을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1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웃는 자들로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어떤 이렇게 초등학교 이제 속담 괄호 넣기인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그다음에 괄호를 쳤는데 정답은 배가 아프다,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답을 쓴다고 하냐 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나 그러죠? 신승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하죠? 우리 신승이는 순수하니까 초등학생 답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마이 주원이도 모르나요? 되게 웃긴 거였는데 잊어버렸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거는 정답인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관심 없다. 근데 그거 초등학생 답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 좋단가? 뭐 하여간 초등학생의 순수한 입장에서, 근데 아무튼 되게 웃긴 답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속담은 우리나라에만 있답니다. 이런 그 분위기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다 진짜 좋아하나 봐요, 진심으로.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내가 다음엔 더 큰 땅을 사야지 이렇게 막 생각하는 민족이 없나 봐요. 우리 민족만 그렇다 그래요. 네. 실제로 슬픔을 같이 애통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심정상. 그런데 진짜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진짜 동참해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나? 그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세계 속에 누군가가 믿음이 조금 더 일취월장해가지고 믿음이 진보하고 발전한다. 그거 너무 축하해 줄 일이고 기뻐해 주고 와, 참 귀하다. 나도 네가 어떻게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는지 나도 본받고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뭐 하면 얼마나 했다고 내가 다 해본 거고 다 가르쳐 준 거 그런데 그거 뭐 이런 류의 어떤 경쟁심과 시기심이요. 특별히 기독교 또 목회자들 안에도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예요? 아, 사촌이 땅을 사면 네, 순수하게 함께 가보는 거예요. 그 땅 얼마나 저기 좋게 샀는지 가봐야 되겠다. 너무 순수한 답이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가본다. 얼마나 좋은 그런 마음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어린 심정 가져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샀으면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살펴보고 이 땅에다 뭐 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지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함께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기해가지고 두고 봐라 내가 투기해가지고 내가 더 넓은 땅 사고 말지 하면서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에 살펴봤잖아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진짜 우리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요 정말로 그냥 경계해야 할 그 시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인다고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시기하는 자는 뭐와 같다? 그 뼈의 썩음과 같다. 시기를 하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뼈를 썩게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 시기를 내는 순간 사촌이 땅을 살 때 함께 가봐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잘 이용할까 그 마음을 써야지. 결코 배 아파해서는 안 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진짜로 함께 울어주고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을 당한 자를 위해서 진짜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 넓은 마음 그리고 신앙 양심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내는 우리들이 참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14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해요. 자, 고난당한 자, 즐거워하는 자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도와 찬송의 삶이 가장 전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요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교회에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해요. 왜 장로들을 청할까요? 네, 장로님들은 기도하는 분들이거든요. 일단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좀 더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의 장로들은 당연히 엘더로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런 어떤 직분이 없어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삶의 모든 연륜을 통해서 진짜 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 누가 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느 공동체의 가장 웃 어른이 돼가지고 그 웃 어른의 말 한마디나 눈빛 그런 것을 그 어린이들이 그분의 그런 제스처나 눈빛을 보고
이거 될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사회가 옛날 같으면 이제 대가족 사회, 적어도 한 3대가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참 자연스럽게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런 사회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3, 4대 한 집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지금 우리 헬라어 히브리어 우리가 학업으로 이 성경 보느라고 배웠지만 실제로 우리 헬라어를 이스라엘은 그 자기네 국어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히브리어가 샬롬 막 이런 거가 실제로 안녕이란 인사를 하고 다 그래요. 더 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좀 잘해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를테면 세겔이라든가 그 이스라엘 화폐 단위가 세겔이더라고요. 동전 뭐 이렇게 쓰면서 다 세겔로 쓰는 거예요. 랩돈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겔로 다 이렇게 거스름돈 받고 하고 다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이 가족 중심의 사회로서 이스라엘은 어른, 장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른 두려워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네들 안에 이 성인식 이렇게 우리는 이제 19살, 20살 될 때 뭐 이렇게 향수 주고 꽃다발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인식을 주로 하는데요. 거기는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그 정확한 규례를 따라서 정말 이렇게 아주 은혜롭고 또 거룩하게 한 사회의 정식적인 구성원으로 자녀들을 친척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풍습이 너무나 멋지게 자리 잡아 있더라고요. 히브리적 사고를 하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이 공부 방법이나 토론 방식 이런 것들이 하브루타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아주 비싼 교육 제도로 그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다 이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모든 사회생활, 학교생활, 또 직장, 가정생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기반이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 기반이 미국이 돼 있는 것처럼 유대교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는 그런 기반이 그네들의 문화에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어른, 장로를 향한 이 예우와 또 공경함은 지금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장로들을 청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 요즘에 신방도 안 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장로님들을 목사님을 모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창피하고 또 뭐 그렇긴 하지만 다 목사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신앙적인 일이 이게. 근데 그런 너무나 중요한 방편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쇠퇴하고 무너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드리고 기쁜 일 있을 때 찬송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고난당하여 특별히 병든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계십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말해요. 장로들을 청해라. 장로를 청하는 이 일은요, 이게 너무 복된 일인데 이 너무 복된 일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아픈 분이 계실 때에는 장로들을 청해서 합심해서 장로들이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장로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4절 후반에 보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좀 그 흐름이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 그들은 기도해라, 특별히 장로들이 기도해라, 이거는 당연히 합심 기도를 말하겠죠. 장로들이 합심해서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신뢰를, 그 진리를 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강구는 어떤 힘이 많다고요? 역사하는 힘, 이건 강한 능력으로 실제로 행사한다 그런 뜻이, 강한 능력으로서 행사하는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 것과 안 한 것은 천지 차이가 됩니다. 장로님들은 청함을 받은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러네요. 기름. 네. 당연히 약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도 되고요. 영적으로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는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시도록 그런 의미. 내가 아픈 부위를 따라서 기름도 바르고 약도 바르고 후시딘 마데카솔 바르고 이렇게 치료하지만 그 의약품 자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도구로 쓰임 받는다. 그 도구를 하나님이 쓰시면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약이나 의사나 병원을 도구로 쓰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체는 누구예요? 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 카르텔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의학, 이 제약 카르텔이,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카르텔이에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제약 카르텔에 의해서 전 지구가 좌우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밝혀졌어요.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너무 임상 실험이 부족했고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향하여 임상 실험하지 않기로 지금 했어요. 모더나나 파이자는 지금 그 제약회사의 카르텔이 너무나 커서 아직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좀 있으면 모더나나 파이자도 mRNA 백신용으로 마치 실험하듯 아무런 임상 실험의 데이터 없이 지금 이 일들을 할 수 없게끔 되게 될 겁니다. 그동안의 데이터라면 이제 3년 동안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의 데이터를 제출하는 순간 3년 동안은 임상 실험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걔네들은 그 전에 몇 년간의 데이터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이제 곧 그네들도 어떻게 다 처분되겠지만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카르텔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낙농 카르텔이 아주 커요. 낙농, 우유 산업. 이 우유도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참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음모론으로 모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나라 사이트는 별거가 없고 영어 사이트를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즘엔 번역기도 좋으니까. 실제로 낙농과 그리고 의학계에 어떤 흔히 말하는 비리들이 숨겨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방 카르텔입니다. 이 국방 카르텔은 이게 아닌 듯 하면서도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는 많은 전쟁의 거의 8할이 사실 무기를 소모하는 것에 그냥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화평과 평화를
맺을 수 있는 사이임에도 그 괜한 어떤 꼬투리가 생기고 일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분쟁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무기가 오가면서 사람이 죽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카르텔이요,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그 분야에 실제로 죽게 하듯 하면서 그 일을 그 안에 들어가서 고쳐내는 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정치 권력 카르텔은 최정점에 있으니까요. 정치 카르텔과 함께 당연히 이 재계, 이 돈을 움직이는 중앙 집권화된 재물을 움직이는 이들은 뭐 그냥 최상위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역사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그것들을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사조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막아내고, 또 우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면서요, 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크리스찬 대통령, 진짜 본 어게인, 진짜 주님이 쓰시는 대통령, 요셉과 같은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총리들이, 대통령이 실제로 나와야 하고요. 모든 각 분야의 최우수 지도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계에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사람이, 진짜 양심을 쓰는 사람이 들어가야 이게 그 나라가 바로 되는 거죠. 정말로 이게 힘든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기본을 삼아서, 어렵고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이런 어른들,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도구를 사용해서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엘더가 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도 이 담임 목사가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탄 마귀에게로부터 받은 자들이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므로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성도들이 결국에는 사이비로 그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100% 이거는 뭐 당연히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입니다. 뭐 은사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능력은 성결에서 나오는데, 거룩하고 깨끗함에서 나오는데요. 그거는 목회자만 아니라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요. 성도들의 능력도 그 거룩함과 깨끗함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한 지도자, 성도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합니다. 맛 잃은 소금. 맛 잃은 소금이 되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맛 잃은 소금 어떻게 되죠? 그죠?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다. 여러분, 근데 맛 잃은 소금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혹시 맛 잃은 소금?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나요? 소금이 짠 맛이 좀 없어지기도 하나요? 소금이? 오래되면 더 짜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간수가 빠져나가는 게 더 짜지잖아요, 원래. 어떻게 하면 맛 잃은 소금이 됩니까? 이 팔레스타인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소금을 이렇게 무슨 우리 천일염 같이 그 염전에서 이렇게 해서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거기 사해가 있었잖아요. 사해 주변에 여러 가지 돌들이, 사해의 그 짠물에 돌이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염이라고 하는데, 암염. 그러니까 돌인데
거기에 이제 사해의 모든 그 소금기가 이렇게 거기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태양이 많이 쬐니까 동물들에게도 소금을 줘야 일사병이 안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사해에서 나오는 암염을 우리 동물들에게 툭툭 던져 놓으면 아이들이 그걸 핥아가지고 소금을 취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암염에서 소금기가 싹 빠져나가면 구멍이 숭숭 뚫리고 막 뼈다귀처럼 그렇게 된답니다. 돌인데 그 소금기가 빠져나간 돌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네, 어쨌든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진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거는 흉물스럽고 진짜 어디 쓸 데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쓰임을 다하고 밟혀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길이 바닥이 돼버리는 거래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진짜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름을 함께 바르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 간절하게 그리고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태를 분명히 파악하고 기도를 할 때 저들의 병 낫는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대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혹시 죄를 범해가지고 그 병이 들렸다면 죄를 회개하는 역사와 함께 병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병이 죄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어쨌든 병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일단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회개할 거를 찾으라고 너 병은 죄 때문이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걸 잘 구분하세요. 나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더 큰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해야지, 너 이렇게 병든 거 보니까 죄 졌네, 죄 회개해, 이렇게 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대하여 먼저 병 낫기를 기도하기 전 서로가 회개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서로에게 대한 죄가 있다면 그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랬어. 옛날에 뭐 이렇게 했던 거 사실 내가 그럴 수 있었는데 내가 일부러 안 그래서, 이런 식의 최소한의 대화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엘리야의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죠? 이것만 읽고 마치죠. 17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시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기 의인의 기도, 그리고 16절 의인의 기도, 그리고 15절에는 믿음의 기도, 두 가지 기도가 나와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실제로 병든 자가 고쳐지고 20절에 있는 것처럼 19절, 20절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실 수 있다. 진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이키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야고보서를 마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남은 때에 우리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그리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진짜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정말 멋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바로 서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그 생명이 죽어가는 자, 병든 자, 이런 이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늘 회개하며 칭의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면서 기도하는 삶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가진 기도를 생활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을 향하여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산적교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